오늘 설교 제목이 가장 크고 위대한 성경 구절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리켜 정한 제목입니다. 물론 성경에 크고 위대하지 않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생각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은 특별히 가장 크고 위대한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문구 하나하나가, 그리고 거기에 내용이 가장 혹은 큰 혹은 위대한 이런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첫 단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첫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부터가 벌써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존귀하신 분, 가장 어미하신 분, 가장 뛰어나신 분,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가장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서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독생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께는 가장 소중한 유일하신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가장 위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가장 위대한 사랑을 우리 앞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되, 어떻게 확증하셨다고요? 어떻게 증명해 보이셨다고요?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믿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는데,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세상에 보내셨다, 우리와 함께 있게 하셨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은 독생자로 하여금,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독생자로 하여금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셨다, 인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장차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외아들, 가장 소중한 외아들 독생자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받게 하고 죽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게,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그냥 그저 이 땅에 보내셨다, 우리와 함께 있게 하셨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고
죽게 하셨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은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그랬는데 그 내어주셨다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시 십자가는 가장 무섭고 가장 끔찍한 형벌입니다.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독생자 아들에게 가장 무겁고 가장 끔찍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하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그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내 죄값을 대신 치른 것이다. 하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죄 용서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여 영생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 지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그 모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가장 크고 위대한 선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가장 크고 위대한 선물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끔찍한 죄를 범해서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형수에게 돈을 준들, 좋은 옷을 준들, 명품 가방을 준들, 보석을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무슨 특별 사면,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석방되는 거, 이게 그에게는 가장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그 판결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지옥 형벌이라는 판결을 받고 그날을 향해 가고 있는 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장차 무서운 그 지옥 형벌을 면제받고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것, 이 구원이라는 이 선물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크고 위대한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중에 두 가지만을 꼽으라면 첫째는 창조사역, 두 번째는 구원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온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사역과 죄인들을 구속하신 구속사역, 구원사역이 가장 위대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사역도 위대하지만 이 하나님 만드신 만물 보세요. 얼마나 신비롭고 오묘합니까? 우리 여기 집사님이
중국 산에 한번 가봐라. 얼마나 신비롭고 놀랍냐.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뭐 중국 산뿐이겠습니까? 온 세상에 있는 그 만물들 또 우주 삼라만상 얼마나 신비롭고 오묘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참으로 위대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도 위대하지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더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또 뭐가 있으라 하니까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창조 사역 때처럼 말씀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으로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사역보다 구속 사역이 더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구속 사역은 독생자를,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죽게 하시면서까지 구속 사역을 이루었으니 구속 사역이 더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구속 사역을 이루었으니 구속 사역은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지 않으시고 뭔가 행동으로 보여주셨죠.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으로만 구원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구원하셨으니 그 구속 사역은 얼마나 더 놀랍고 아름다운 사역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보다 더 위대한 사역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79장에 보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보면은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숲속에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이렇게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 위대한 창조 사역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절과 4절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 보세요.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4절에도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 보내주신 이 구속사역. 그래서 우리를 지옥 형벌을 면제받게 하고 저 천국으로 인도되었으니 얼마나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위대한 사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더 감격하며 찬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도 위대하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훗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사역이야말로 정말 놀랍고 크고 위대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나는 천국 백성이야, 지금 이제 천국에서 영생을 누려 이렇게 이제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믿기는 하지만 그렇게 실감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나눌 때 그 아름다운 천국에 입성할 때 그때는 정말 실감할 것입니다.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 속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하시다니 나 같은 죄인 하면서 그때는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시되 가장 소중한 아들을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매달게 하여 가장 큰 선물 구원을 주심으로 가장 무서운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하여 가장 아름다운 천국에서 가장 복된 영생을 누리게 하심이라. 이렇게 이해하고 믿으시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